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로 30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매주 나누던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30장 6절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28장을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난 상태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곧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사울의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다윗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울을 뒤이어 다음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만큼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잠시 뒤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거고 사울이 죽을 건데 그러면 차기 왕으로 될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야 되죠? 이스라엘 영토에 있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겠죠. 그러면 다윗이 멋지게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수고 왕으로 등극했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죠?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이야,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가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건 쳐들어 같이 가자니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겠고 안 가자니 지금 자기가 그동안 쌓아오는 충성심의 의심이 받겠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너무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도망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리 지키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 위기를 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탈영. 왜? 자리를 이탈했거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리 지키고 있었던 120명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500명에게 주셨는데 380명은 그냥 그 말씀대로 안 듣고 다른 데로 갔다가 성령 체험 못했고 그 말씀 듣고 자리를 지킨 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은혜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금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은혜 못 받는 지름길 한 번씩 빠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 오셨어야 되는데 그날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나오시는 날 가장 큰 은혜가 원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를 못 지키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크게 3가지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다윗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십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을 한국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영어로 faithful입니다. If we are not faithful, God will remain faithful.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하지 못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사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처한 3가지 위기. 첫 번째 위기, 아까 말한 대로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 다윗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다윗 입으로 어떻게 안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3절 보시겠습니다. 29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움직입니다. 다윗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아기새가 설명하기를 나와 같이 있었는데 괜찮은 애야. 같이 싸울 거야. 그랬더니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다윗이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도우세요?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꼭 초자연적인 사건만 기적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저도 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눴는데 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하다가 이제 대학을 합격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분 대학 신입생 환영회 아세요? 우리나라 꼭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한 명씩 죽죠. 우리나라는 진짜 술독에 빠진 사회죠, 대학이. 그 사발식, 우리 과도 사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는 신입생이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어요. 뭐 몇백 명 되면 빠지겠지만. 야, 이제 대학 합격한 건 감사한데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내가 안 마셔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디를 앉아야 제일 안전할까?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제가 저쪽부터 시작될 것 같아서 여기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았네. 내 앞에 앉은 선배가 사발식 주종하는 선배예요. 내 앞에 앉은 남자 선배가 사발에다가 술을 따라서 건네주는 선배. 하필이면 그 앞에 앉은 거예요. 어이구 주여,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이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뭐 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 이제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마신다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는 상황. 어떻게 할까? 저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 술을 따라주는 선배 바로 옆좌석에 여자 선배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 선배랑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저하고 막 몇 마디를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폭탄주 따라주는 그 남자 선배한테 예수 믿는다니까 술 따라주지 말고 물 따라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남자 선배가 그 여자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저는 멋있게 순교를 각오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남자 선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빈 병에다가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거 마시고 앉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마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술 따라주시는 선배가 저를 물 따라줬다니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군대에 갔는데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거든요. 장교 신고식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갔더니 이거는 뭐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번에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술을 더럽게 마시는데 술에다가 담뱃재를 털고요. 삼겹살도 넣고 파슬리도 넣고. 근데 이거는 안 마신다고 말하기가 참 그런 게, 왜냐면 다 동기들이 다 더러운 거를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요. 근데 이 술이 문제가 아니야. 남자들이 군대 가서 참 안 좋은 걸 많이 배우는데 이 술 마시고 나서 안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업소들, 윤락 업소들, 그게 이제 신고식 코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따라주시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사실 교회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래. 근데 자기는 소위 때 이거를 거부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소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서 본인이 사이다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소희는 이런 데 가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가. 본인이 대빵 장교였거든. 우리 위간단 제일 대빵 중이거든. 본인이 이소희는 집에 들어가. 이소희는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상한 데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더 무서운 위기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위기가 왜 더 무서운 위기냐? 다윗이 이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몰랐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모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 친구는 함께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을 돌려 돌아가잖아요. 3일 만에.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29장 후반부 보실래요?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아기스 왕이에요. 일찍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둘러 3일 만에 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재물들을 다 끌고 가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다윗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갔어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다윗 돌아가라고 안 했으면 그 자녀와 아이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처했던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위기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위기예요. 위기가 닥쳤으나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루 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위기가 닥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다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틀어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제 간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살다가 2013년 4월 15일 날 아틀란타에 왔습니다. 2박 3일 걸렸습니다. 13일 날 출발해서 15일 날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계획은 4월 15일이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날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우리 일정인데 보스턴 마라톤 보고 16일이나 17일쯤에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다윗이를 난 지 얼마 안 돼서 장모님께서 한국에서 산간호하러 오셨었거든요.
이제 보스턴을 떠나니까 보스턴을 떠나면 볼 수 없는 것들 다 보고 가자고. 그래서 메인즈도 가보고 캐나다도 한번 가보고 이제 마지막 일정이 보스턴 마라톤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살던 집이 보스턴 마라톤 결승전 바로 앞이에요. 우리가 살던 집이. 우리 마지막 일정이 그 결승전 마지막 보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틀란타로 내려오기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서 저희가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정 16일이나 17일 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땡겨서 13일 날 온 거예요. 2박 3일 걸려서 15일 날 도착했습니다. 15일 날 아틀란타에 도착해서 리우풍가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처음 저녁을 먹는데 그날 뉴스가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에서 폭탄 테러 났다는 뉴스였습니다. 2013년 4월 15일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집이 바로 결승전 앞이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계획을 흐트리시고 보스턴 마라톤 못 보고 오는 게 아쉬웠지만 하나님이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매복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손으로 막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닥친 두 번째 위기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사실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글락이 본진이고 시글락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600명의 인원 중 한 200명 정도는 성을 지키는 데 남겨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자기의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 600명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싸우러 갔다가 그 본진이 취약해져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시글락이 침입을 당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자원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았어요? 바깥 일 하는데, 그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일부를 남겨둬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더니 그 결과가 가정의 위기가 닥쳤더라고요. 가정을 보호할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600명의 군사를 다 이끌고 싸우러 나간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삶을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바깥일 하는데 쏟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바깥일 하는데 쏟더라고요. 600명 다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여유와 가정을 지킬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미덕이 뭐냐? 목사님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교회 일 하는데 쏟는 것, 가정 돌보지 않은 것, 이게 미덕입니다. 제 친구들이 주로 부목사님 하시는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하러 나가면 애가 그런데요. 아빠, 우리 집엔 언제 신방하러 와? 이런데요. 자기 집은 안 들어오니까. 모든 시간 다 바쳐서 바깥일 다 하는 것. 600명 다 이끌고 가는 게 미덕인 사회. 그 가운데 가정이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쉬는 날 남자들은 또 집에서 자야 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의 일부를 가정을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600명 다 끌고 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다 바깥일 하는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위기 말고도 더 중요한 위기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두 번째 위기는 위기가 닥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위기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진 상황, 이것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아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렇대.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사실은 정확히는 1년 4개월인데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원문에 따르면 그에게 거슬리는 점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말하기를 다윗에게 거슬리는 점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블레셋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나라의 왕 보기에 다윗에게 거슬리는 점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찌 함께 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 거슬리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거슬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모르드게 하만의 눈에 너무 거슬렸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야, 너는 진짜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달리 참 편하고 좋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거슬려야 됩니다.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왜? 달라요. 달라야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15절과 16절. 신약성경 약 2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고유의 향기를 뿜는데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향기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래요.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고유의 향기가 나는데 함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향기롭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뭔가 거슬리고 뭔가 못 참겠고 뭔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난 1년 4개월간 고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티를 좀 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좀 친구들한테 야, 넌 좀 그래 이런 말 한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래. 이 말 들어야 사실 정상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야, 너는 참 편하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 않다.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상황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노래가 아직까지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기시키기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잊어버렸죠. 그런데 1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옛날 그 다윗이 아닙니다. 소문과 다릅니다. 명성과 다릅니다. 다윗은 명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입니다.
그 명예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모습, 이것이 다윗이 처한 가장 비참한 위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8절 보실래요? 이방 사람들을 블레셋 방백들의 말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됐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8절에 이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기에서 탈출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연기하시죠? 오버하시죠? 가식적으로. 나 싸우고 싶다 이거예요. 왜 나 못 싸우게 하느냐고.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식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게 원어로 히포크라테스인데 그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당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버리면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배우는 그 가면을 쓰고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치 가면 쓴 배우처럼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연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없는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것, 가식적인 것,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를 탈출한 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30장으로 와서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순간 그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그가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다윗이 그 위기를 탈출한 것이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내므로 그가 위기에 탈출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다시 바라보고 그 손을 잡을 때에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핵심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넘어질 때 안 다치게 넘어지는 데 있더라고요. 운동을 배워도 제일 먼저 뭐 배우죠? 낙법 배우더라고요. 유도 같은 거 배울 때 낙법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다칠 때, 쓰러질 때 안 다치게 하려고, 덜 다치려고 낙법을 먼저 배웁니다. 스키 선수들도 낙법 먼저 배운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대부분 뭐냐면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잘 안 다치게 넘어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자기 실력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졌건 어떻게 쓰러졌건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데 내가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 수렁에 빠져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거든. 근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들 쓰러질 때 좀 덜 다치게 쓰러지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다 쓰러졌는데 좀 멋있게 일어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아무 힘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그 손만 붙잡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에 처했든, 영적인 위기에 처했든, 아무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든, 위기에 처하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가고 있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손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손만 붙들기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가식적으로 되고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노니 주의 손을 붙잡으니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건져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하나님의 수렁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이 수렁을 빠져나올 힘이 없나이다. 나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 주께서 손 내밀고 계시기에 내가 그 손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붙잡을 때에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께서 나를 튼튼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반복하는 실수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야 할 그 자리 지키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고집하여 갈 때 많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위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제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